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영향을 미치나. 무엇이 나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영향을 미치나.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면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의 결판이 나지 못합니다. 결국 최종적 싸움의 결판은 그들의 주인인 롯과 아브라함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 SDA 바이블 코멘터리의 주석을 보면요, 이럴 때마다 롯이 도에 넘치는 주장을 매번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롯에 비해 아브라함은 어른이요, 또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가진 자이므로 매번 양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이면 문제는 아브라함의 목자들에게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아브라함의 양보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잘못했다고 판단 내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패배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참음의 한계점에 이르러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또 우리는 한 골육이라에 대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바이블 코멘터리는 이렇게 추석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롯 사이의 미움과 분쟁이 주변 족속들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력을 인식했다.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전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 가정의 계속적인 불화보다 더 효과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브라함은 연장자였지만 선취권이 있는 요청에 그의 나이의 많음이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 즉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영적 싸움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도하는 문제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육 친척인 아브라함과 롯이 돈 문제로 서로 싸운다는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진다면 그 이후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놓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살려면 하란 땅에 있겠지요. 근데 이러한 영적 문제에 대해서 롯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당장 현실의 대차 대조표의 순이익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정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영적 파트를 위해서 육적 파트를 포기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가 된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목자들이 왜 싸웠을까요? 양을 치는데 더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의 목자의 눈이나 아브라함의 목자의 눈이나 어디가 좋은지는 다 동일한 판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은 같아요. 자,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어디를 갔겠느냐라는 아브라함과 롯의 그 대화 가운데 이제 바깥에서 롯의 목자나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연장자요. 학렬이 아버지 뻘이니 당연히 좋은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득이양양하고 롯의 목자들은 힘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결과가 그들의 생각을 전혀 어긋나게 하였습니다. 롯의 땅은 저 좋은 땅이요. 아브라함의 땅은 삭막한 땅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마음은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좌절이 가득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이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떠날 때 롯의 목자들은 정말 승리를 쟁취한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눈을 치켜뜨고 가슴을 펴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목자들을 보고 떠났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은 패배자요, 롯은 승리자입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마음이 우울하였습니다. 이것을 안 아브라함은 목자들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그것을 떠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생각과 판단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원리들이 적용하는 진화론적 사고인 적자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옮기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결정한 그 결정은 현재 오늘날 우리의 결정을 할 때에 비교하고 판단하고 적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모습을 결정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세상 입장보다 한 단계 아래에 서서 볼 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세상 원리 원칙으로는 한 단계 위에 서서 바라볼 때에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 단계 아래에 있을 때에 신앙의 원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할까요? 행복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정말 자기의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고 확실한 권리를 왜 저렇게 포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따라하지만 그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준비 여하에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결정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 18만 5천을 몰고 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의 장군 랍사게를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 31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와 같이 철저하게 이 세상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전지전능하신 그 힘을 언제 드러내 보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IQ가 높아서 뭐든지 하면 승리하고, 뭐든지 하면 잘하고, 뭐든지 하면 성공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다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으실 때에는 당신의 백성들이 패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의 전지전능한 힘을 통하여 전화위복,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 전화위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평생 동안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삶이 절박하고 빡빡하여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울 정도까지로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수를 얘기하자 야곱의 운물의 물과 생명수를 구별하여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많은 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 정말 떼약볕에 고생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수가 우물가루까지 갔을까요? 자신을 나타내 보여서 자신의 모습을 알아줄 여인이 예루살렘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주인 아브라함의 바보 같은 짓을 보고 매우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바보같이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단을 쌓는 일이 우선순위였지 경제적 논리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롯의 판단입니까? 아브라함의 결정입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단을 쌓는 일입니까? 경제적 논리입니까? 세상의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에서는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여 미련한 자를 선택하여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